자녀와 부모가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준비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말씀 중간중간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자녀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지나가는 거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 줄임말과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사용하는 그런 신조어들, 줄임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극혐, 난닝겐, 노잼, 솔까, 어그로, 행쇼, 짱남, 짱녀, 열폭.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위기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마어마한 약 78만 명, 몇 년 전에 이렇게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80만 명 이상이 아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 부적응 위기 청소년들은 10명 중 3명 이상이 가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마 집에서 가출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 방에서 거실로 이렇게 또 가출하고, 또 거실에서 마당으로 가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핍박과 지나친 사랑에서 잘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좋은 가정을 위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여러분 함께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중심도 아니고 자녀 중심도 아니고 자녀와 부모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자녀와 부모를 함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해요? 자녀들과 부모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으므로 자녀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놔둬도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안심해도 괜찮을까? 여러분이 곤히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 이웃들에게 이런 자녀를 발견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저도 거리를 돌아다니고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많이 아픈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들만 아플까요? 우리 부모들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가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 가인이 우리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과를 가지고 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가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드러난 결과는 예배로서 결과가 드러났지만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 그 이전에 어쩌면 이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서 가인은 자녀로서 부모와의 그 관계는 또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관계의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인이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의 약함의 원인으로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그런 과정이 너무 긴 시간 동안 봉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과연 가인에게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가정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 영적 교훈, 영적 훈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고 가인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난 이 순종하라라는 것이 과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까요? 더 훨씬 강조되고 중요한 순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순종이냐 이 말이죠. 오늘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교육학자들, 아동학자들. 제가 오늘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바뀌어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입장을 바꾸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 그 입장이 바꾸어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양의찬 아빠와 양정무 학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일 아침에 출장을 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또 다른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일 아빠와 민계와 어린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밥을 하고 빨래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방과 후 학습 교실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민규 학생 학교 보내놓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누가 보겠어요? 김주일 아빠가 거실에서 커피 타놓고 누워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로 바뀌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바뀌면 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 딸 이호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와 그 소망은 이마트에 가서 마음껏 쇼핑하고 싶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때에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자녀들과 부모들이 등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자녀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자녀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바울이 보낸 편지를 크게 읽고 듣고 지금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시내에 있는 원형극장에 가서 검투사들의 그 멋있는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러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길거리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예배드리지 않고.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우디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우디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예. 그럼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요 크게 낭독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 편지를 읽을 때 듣고 있는 사람이 부모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들도 동일하게 함께 부모들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남녀와 나이와 신분과 관계없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가족 공동체가 믿음 공동체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린아이들도 예배 공동체의 중요한 멤버로 지금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하기보다 마치 비인격적인 소유물로 함부로 대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긴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자녀를 한 인격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또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바울의 이 요구는 당시로는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분들일까요? 하원이의 엉덩이 흔들기가 너무 자연스럽죠? 아멘. 주께서 항상 저 나이는 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저러고 있는 것일까요? 이동하는 저 나이가 너무 잘해서 얼어버리고 있어요. 얼어버리고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을 보면 드디어 동화가 저 나이하고 콜라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런 예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된.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라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할까 말까가 아니겠죠.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나이 어린, 마치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인이지만 아직 자라가야 하는 그런 성인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서브미션, 또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배웠고요. 이거는 서로가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반응. 함께 봅시다. 사랑의 반응. 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정에서 순종이 자녀들의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을 듣고 여러분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순종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것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부모에게 오픈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능동태예요. 능동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입니다. 명령이기에 당연히 또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양육 관계입니다. 함께 고합시다. 부모와 자녀는 양육관계다. 네, 앞에 그 양자를 보면 먹일 양, 기를 육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먹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양육하고 양육받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관계예요. 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관계입니다. 양육을 받고 보호받는 자녀들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에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듣고 자발적인 그러한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왜 자녀들이 순종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순종을 말하려고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이 같아 보이나요? 달라 보이나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도록 살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 후반절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 이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번 성경 내러티브 말씀 사경을 통해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용광로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죽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온도, 이 화덕에서 오히려 그 불속에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배고픈 사자들이 욕을 대는 곳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죠, 여러분? 사자들의 본능을 막으시고 사자의 입맛을 싹 끊어버립니다. 그냥 눈만 간절하지 입맛이 없고요.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작동되지 않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왜 하셨을까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관계입니다. 그 사랑으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믿어주는 관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 전반부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누구를 등장시켜요? 자녀들에서 다시 아버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양육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후반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엄청 정말로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싶은 말씀이에요. 특히 목사님에게 잘 적용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래요. 이 화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뜻없이 화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화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야채랑 고기 절대 먹지 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에요. 화학색소 잔뜩 든 사탕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자. 이 썩게 만든 이 음료수 당근만 마시자. 예를 들어서 이런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화나게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겪은 경험이에요.
미리 예측하고 말할 때 자녀들이 분노하더라고.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 자녀들이 저에게 화를 내요. 대화를 하는데 말을 끊을 때, 아빠가 말을 많이 할 때 자녀들이 화가 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막 화목하고 그런 가정인가 보죠? 엄마가 말을 많이 하는데 화내지 않고 왜 아빠가 말을 하면 화내냐 이 말이죠. 저는 이게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주여, 저 입을 사자 입같이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자녀들이 또 이렇게 말한대요. 엄마 갱년기인 걸 내가 다 받아줘야 돼?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이런 톡을 주고받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이응, 비읍, 티귿이? 자기 엄마가 너희 엄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하는 행동이 우리 엄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이었게? 시작. 어디에 이었게? 근데 뭐라고 해요, 자녀들이? 자꾸 이러면 나도 엄마 짜증나게 해줄 거예요. 스마트폰 사주면 생각해 볼게요. 요즘 우리 반 아이들이 담임인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든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고충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담임 선생님이 힘들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헬라 세계에서 아버지는요,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인 이 뭐예요? 파더 페밀리아스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 글씨가 안 보인다. 휘둘렀어요. 예를 들어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딸을 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버렸대요.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법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헌법에 기록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권위가.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을 여러분 인격으로 대하고 대접받기가 아이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 이런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아마 당시에 자녀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식을 아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랬잖아. 어디 갔다 왔어? 죄송해요. 원형극장에 검투사 싸우는 거 보고 왔어요. 너는 저 고린도로 너는 팔아버릴 거야. 충분히 당시에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부모가 아무리 화나게 하더라도 자녀들은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는 그리스도인 가장의 권위에 관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래요.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한 부모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게 하는 일이 주로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지역의 문화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그런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곧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관계를 주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상으로 빚은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누가? 자녀들이. 누가? 자녀들이.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딸들과 대화하다가 말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이 옳은 소리를 할 때 그래요. 저도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나친 잔소리 피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빠가 잔소리 제일 많이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오늘 다시 본문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주님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과 계획과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훈련, 주님의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고백할까요? 훈련은 영적 하드웨어다. 자, 훈계는 그럼 뭐예요? 영적 소프트웨어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기계, 좋은 것은요, 여러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뿐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들 할 때 파테레스라는 이 아버지, 요즘 우리 아버지들 너무 바쁩니다. 돈 벌어 오랴, 친구 만나랴, 저녁에 또 한 잔 이렇게 드시러 가시랴, 사업하시랴,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훈련하고 훈계하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만 아멘 할까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성경도 읽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의 대화도 나누시고, 자녀들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부모의 고민도 말씀하셔요. 부모들과 자녀들이 공통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현대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만들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도록 가르칩니다. 자기 자녀가 경쟁에서 남들을 반드시 이기고 성공하는 것을 자녀 교육의 최상의 목표로 부모들이 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이,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 부모들까지. 여러분, 수능을 보는 아침에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자기 자녀가 공부 좀 하면은 경쟁 상대 학생이 오늘 아침에 입시 장소에 못 오도록 막 기도하고, 오늘 점심 먹고 막 설사가 나버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 부모들까지 이런 상황에 가담하여 자녀들을 출세와 성공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삶을 산다고하며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만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성공이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고 세상적인 용어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밖에 계시는 것도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성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가르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니 누가 혼란스러워요? 자녀들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딸 아직 안 미쳤네? 아이고 훌륭하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여러분 그들과 달라야 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함께 읽읍시다. 자신이 현재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시인이며 목사였던 에머슨의 고백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만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섬기는 자녀로 살게 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리더십과 섬김을 통하여 확장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 하더라도 양육 없이는 신실한 부모가 될 수 없고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에 방법을 모르고 자식을 기르니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라날 때까지 여러분 케어할 때 그게 내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지나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부모님을 혹시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적으로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포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봅시다. 완전한 포기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포기입니다. 완전한 포기는 텅 빔이 아니라 오히려 속이 꽉 찹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이 자신들의 고집스러움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교회는 누구인가요? 교회는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누구인가요? 교회는 부모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들과 부모들을 등장시키는 데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즉각적으로 기쁘게 완벽하게 수행하는 태도다라고 어린이 교육의 이영숙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말씀이에요. 자녀와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가정교회, 공동체교회, 자녀교회, 부모교회. 참된 부모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참된 부모로 살 때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자녀들과 주의 부모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부모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